로마서 1장 17절, 10장 17절. 우리 다 찾으신 줄로 알고 두 절밖에 안 되니까 함께 한 절씩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1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다음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사랑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믿음을 삶으로 물으신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군대 훈련소 시절에 쉬는 시간만 되면 조그만 그 포켓 성경책을 꺼내서 열심히 성경을 읽는 아주 신실해 보이는 동기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저 친구는 정말 내가 믿음의 이 훈련소 안에서 지내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의지해도 좋을 친구겠구나 싶었는데, 첫 주일에 교회에 갔는데 세례를 받으면 햄버거를 준다고 하니까 분명히 세례를 받은 친구로 알고 있는데 세례를 한 번 더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또 모태신앙인 또 다른 동기는 교회에 가면 초코파이를 주는데 성당에 갔다 온 동기들이 몽쉐를 줬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또 감동과 은혜를 받아서 다음 주에는 내가 천주교에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자대에 갔습니다. 자대에 가서 첫 주일 예배에 이제 갔는데 한 주 내내 저를 정말 괴롭히고 못 살게 굴고 정말 입에 담지 못할 욕을 저에게 했던 그 고참이 첫 주일에 교회에 딱 갔는데 드럼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정말 믿음이 무엇인가 신앙이 무엇인가 혼란스러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일에 담임 목사님께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분들에게 왜 교회에 안 나오십니까? 왜 예수님을 안 믿으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많은 분들께서 복음의 내용에 문제가 있고 성경에 오류가 있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마음에 들지 않고 불만이 있어서 내가 교회에 나갈 수 없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은 사실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이유는 무엇이냐면 자신들 가까이에 있는 크리스천들, 그들의 삶과 그들의 말과 행동과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들을 보면 교회라는 곳 나는 별로 가고 싶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 쉽게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 아닐 수가 있다는 것이죠. 나는 기독교인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그렇게 말하지만 정작 우리의 실제의 삶은 그렇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특별히 복음서에 보면 주님께서 끝없이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믿음을 물어보세요. 너는 정말 나를 믿니? 너 정말 나를 믿어? 끝없이 물어보십니다. 왜 그런 질문을 자꾸 하시냐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 아닐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 보시면 주님,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귀신도 쫓아내고요, 선지자 노릇도 하고요, 권능도 행했습니다. 이렇게 자신이 했던 화려하고 수많은 사역들을 그렇게 주님께 이야기하면서 저 좀 칭찬해 주시고 알아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작 우리 주님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말씀하시죠. 내 믿음이 가짜 믿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첫 번째 본문 말씀인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이 사는 원리, 구원받은 백성이 사는 원리는 돈이나 명예나 스펙이나 인맥이나 건강이 아니라 많은 사역과 또 많은 성경 지식, 그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에 관하여서 별로 자신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정말 여러분의 믿음에 자신이 있으십니까? 만약에 여러분 TV 진품명품이라는 프로그램처럼 여러분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점검을 해보신다고 한다면, 감정해 보신다면 그 테스트에서 여러분 통과할 자신이 있으십니까?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든지, 내 직분이 무엇이든지, 교회 안에서 내가 얼마나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는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에 대해서 질문하신다면 여러분 자신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물어보실 때 말씀으로만 물어보신다면 우리는 이렇게 말로 하면 되죠. 주님, 제가 주님 믿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런데 이 질문에 대답하기 어려운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에 대해 질문하실 때 말로만 물어보시는 것이 아니거든요. 말로 표현해봐라.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말로 표현해봐.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거든요. 직분이 뭐냐고도 묻지 않으시고요. 신앙의 연수가 얼마나 오래되었느냐,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느냐, 네가 얼마나 많은 헌금을 하고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고 얼마나 많은 성경의 구절들을 암송하고 성경을 몇 독했는지 그렇게 묻지 않으시거든요. 그분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물어보실 때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삶으로 물어보시기 때문에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한다는 것이 참으로 어렵다는 것이죠. 성경에도 보면 자신을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리고 모진 고생을 하게 만든 형들, 이제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부와 권력을 가지게 된 그 요셉에게 도리어 이제 곡식을 꿀어오게 된 그 형들, 얼마든지 요셉은 자신이 당했던 그 억울함과 서름을 되갚아줄 수도 있는 그 상황 앞에서 그 형들 앞에 서 있는 요셉에게 주님은 물어보시는 것이죠. 너는 나를 믿느냐? 잘못한 것도 없는 다윗을 죽이겠다고 그렇게나 사울이 쫓아다녔죠. 그러다가 어느 날 그를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맞이한 그 다윗에게, 사울 앞에 서 있는 그 다윗에게 물어보시는 것이죠. 너는 나를 믿느냐? 사자굴 앞에 서 있는 다니엘에게, 풀무불 앞에 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물어보시는 것이죠. 너는 나를 믿냐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 자신에게 친구랍시고 찾아와서 비아냥거리고 오히려 그를 정죄하는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 앞에 서 있는 욥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 정말 나를 믿냐고. 자신을 죽이려고 눈에 불을 켜고 있는 그 유대인들 앞에 서 있는 바울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는 나를 믿냐고. 여러분, 성경 인물들에게만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삶을 통해 주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너를 미워하고 너를 욕하고 핍박하고 괴롭히고 누명을 씌우고 힘들게 하는 그 사람 앞에서도 너는 나를 믿느냐? 네 학업과 진로와 진학과 취업과 승진과 네 모든 기대들이 무너지는 그 자리에서도 너는 나를 믿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의 명예와 자존심이 짓밟히고 온갖 불이익을 당하는 그 상황 속에서 부정직하고 편법과 불법을 앞세우는 자들이 너보다 더 빨리 성공하고 인정받고 안정된 삶을 사는 것 같이 보이고, 그래서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뒤처지는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너는 나를 믿냐고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너를 힘들게 하고 속썩이는 부모, 자녀, 배우자, 시부모, 며느리 앞에서 너는 나를 믿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 생명에 지장이 있을 만큼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고 경제적으로 밥 한 끼 먹는 것조차 힘들 만큼 그런 어려움 앞에서도 너는 나를 믿냐고 물어보신다고요. 이처럼 끝없이 그리고 집요하게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물어보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 우리의 믿음을 답한다는 것이 참으로 쉽지가 않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발을 헛디뎌서 절벽에서 떨어져 죽어가는데 가까스로 삐져나온 나뭇가지 하나를 간신히 붙잡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부르짖었더니 그러면 그거 놓아라 말씀하시는데, 마치 그거 놓지 못하고 매달려 있는 사람의 모습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세상의 방법들을 놓지 못하고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그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나뭇가지 우리가 놓지 못하고 매달려 있으면 살까요? 죽을까요? 5분은 더 살겠죠. 지금은 내 손에 힘이 남아 있거든요. 지금은 직업이 있고 지금은 돈이 있고 내가 나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없어도 될 것 같고 내 눈에 보이는 직장과 건강과 지식과 내 경험과 내 인맥을 붙잡겠죠. 그런데 여러분, 5분만 지나면 선택의 여지 없이 그 손을 놓아야 되는데요.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이유는 5분 더 살고 5분 더 즐기겠다고 5분 더 먹겠다고 5분 더 갖겠다고 삶 속에서 믿음으로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이야기하지만 그들이 말하는 것만큼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말하기는 하지만 붙들기는 엉뚱한 것 붙잡고 살아가는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코너에 몰리면 내가 하나님은 포기하고 놓아버릴지언정 끝까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 아닌 그 다른 어떤 무언가를 여전히 움켜쥐고 사는 모습이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의 수가라는 마을에서 예수님을 만난 한 여인이
남편 5을 바꿨고 6번째 남편과 살고 있지만 그 남편조차도 너의 남편이 아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여인과의 만남의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할 때 이 여인이 남편을 5명이나 바꾼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굉장히 파렴치한 여인으로 매도하는 경우가 많은데, 물론 그렇게 본문을 해석하는 것도 전혀 틀린 이야기는 아니지만 조금 다른 각도에서 그 당시의 배경을 통해서 이것을 살펴보면, 여러분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부인이 남편에게 먼저 이혼을 요구할 권리가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뭐예요? 이 여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남편들이 먼저 어느 날 갑자기 떠난 거예요. 이 여인을. 이유는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있는 남편도 언제 이 여인을 떠나고 버릴지 모른다는 것이죠. 여러분, 살다 보면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믿고 그렇게 의지하던 것, 전부라고 생각하고 중요하다고 여기던 것들, 가치 있다고 생각하던 것들이 이렇게 먼저 우리에게 이혼하자고 떠나버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건강도 이제 그만 헤어집시다. 직장도, 우리 인맥도, 관계도 이제 그만 헤어집시다. 어느 한순간에 갑작스럽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이런 불완전한 인생을 붙들고 완전하신 하나님을 놓아버린다고요? 5분 더 살고 5분 더 즐기겠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영원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사야서 26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아멘. 우리가 오늘 믿음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은 크게 두 종류의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니까 잘 한번 들어보세요. 두 종류의 믿음이 있는데, 첫 번째는 구원의 믿음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생활의 믿음이죠. 구원의 믿음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천국 가는 믿음이죠. 그리고 생활의 믿음은 응답받고 축복받고 기적과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 생활의 믿음이고요. 이 구원의 믿음은 있다 없다 둘 중 하나예요. 왜냐하면 천국 가냐 마냐의 문제니까. 그런데 생활의 믿음은 성경에서 보통 크다 작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성경에서 따라 네 믿음이 크도다,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할 때 그 믿음은 생활의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표현을 종종 하잖아요. 내 믿음이 점점 더 자랐으면 좋겠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생활의 믿음이겠죠. 정리해보면 구원의 믿음은 천국 가는 믿음인데 있다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생활의 믿음은 응답과 축복과 기적과 역사를 경험하는 믿음인데 크다 작다. 자, 그러면 여러분, 구원의 믿음은 주님이 주시는 믿음이거든요. 여러분, 어느 날 여러분 안에 믿음이 들어와 버렸잖아요. 어느 날 그분이 믿어지셨죠. 누가 당신 하나님 안 믿으면 내가 가만 안 두겠습니다 해서 믿으신 분 안 계시잖아요. 누가 강요해서 믿게 된 것이 아니라 어느 날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분이 믿어지는 것이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믿어진 것이죠. 과학과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성경의 수많은 사건들이 믿어지셨잖아요. 여러분, 이거 놀라운 거잖아요. 주님 주신 믿음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하는데요, 이 고백 다음에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다음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거예요. 네가 스스로 알아낸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신 거예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혈통이 아니라고요. 우리 부모님이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집사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이 몇 대째 믿음의 가정이기 때문에 내가 교회에 나올 수는 있겠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믿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교회에 나올 수는 있지만 그것 때문에 내 입술에 간증과 고백이 있는 건 아니라고요. 내 입술에 간증과 고백이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구원의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믿음, 생활의 믿음은 누가 주시는 믿음이에요? 누가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가 믿는 믿음이죠. 내가 믿나이다. 내 안에 겨자씨만한 믿음, 부스러기 같은 믿음을 가지고도 내가 믿나이다라고 할 때 그것은 내가 믿는 믿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구원의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변할까요? 변하지 않을까요? 네, 변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한번 영접되어지면 천국 백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예요? 무슨 믿음? 생활의 믿음.
생활의 믿음은 내가 믿는 믿음이니까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한다는 것이죠. 작년까지만 해도 내가 순장으로 섬기고 성가대도 하고 찬양팀도 하고 교사로 섬기던 분이 지금은 교회 나오네 안 나오네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만나게 되는 불신자들 중에 나도 왕년에 교회 다녀봤어, 나도 중고등부 때, 나도 청년 때 회장도 해봤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런데 그분들 중에 지금 교회 밖에 계신 분들 많죠. 변한다고요, 나의 믿음이. 그래서 성경은 늘 과거의 믿음이 아니라 오늘의 믿음, 누군가의 믿음이 아니라 나의 믿음이어야 된다고 끝없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아는 악한 마귀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교묘하게 이 믿음을 변질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닌 분들이 정말로 위험하고 안타까운 게 무엇이냐면 이 구원의 믿음은 확실한데 생활의 믿음이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오래 믿었다고 충성 많이 한다고 사역 많이 한다고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 이야기가 나오는데 탕자 형은 가출도 안 하고 아버지 곁에서 늘 아버지 일을 도와드리면서 그렇게 함께 했죠. 그런데 그의 충성은 사실 충성이 아니었던 거예요. 자기 고집이 있고 자기 성질이 있으면 아무 소용 없다는 것이죠. 아버지 곁에서 떠나지 않고 붙어 있었던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과 어떠한 태도와 어떠한 자세로 있었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회 열심히 다니고요, 예배 안 빠지고요, 사역 열심히 했다고 믿음 좋은 것이 아니라 예배와 사역의 태도 그리고 삶 속에서 순종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활의 믿음을 키워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하실 때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 해결하시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더 좋은 환경을 통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경우보다 우리의 믿음을 재료 삼아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을 주실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크기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사실을 쉬운 예로 들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 혹시 어렸을 때 사시던 동네에 성인이 되고 나서 놀러 가보신 적 있으시죠? 그러면 가보면 어렸을 때 내가 뛰어놀던 그 뒷동산, 놀이터, 개울가, 운동장, 그때는 그렇게 커 보이고 그때는 그렇게 깊어 보이던 개울이 지금 가면 어때요? 조그맣죠. 내가 뭐 저 조그만 저 얕은 개울가에서 산에 죽네 했나. 여러분, 그런데 그 땅들이 줄어들고 그 수심이 얕아진 걸까요? 아니죠. 다 그대로인데 내가 큰 거죠. 보세요,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할 때 주님께서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믿음이 작으면 내 믿음보다도 하나님보다도 내 눈앞에 있는 상황과 현실과 문제가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활의 믿음을 키워야 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커지잖아요.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 복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거나 그를 없애주셔서 환경을 통해 그렇게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은 내 눈앞에 있지만, 나를 힘들게 하지만 그 앞에 서 있는 나의 믿음을 키우면 그 사람과의 그 관계의 문제가 그렇게 커 보이지 않더라고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그 상황과 환경, 그 문제가 이번 한번 잘 피하고 도망간다고 여러분 해결되던가요? 또 안 만나겠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훈련의 계획표가 있다면 그 기간, 그 훈련의 분량을 다 채우고 완전히 훈련을 끝마쳐야지, 내가 힘들다고 내가 포기하고 피하고 환경이 뭔가 바뀌는 것을 통해서 슬쩍 넘어가려고 하면 우리 하나님은 다른 곳에서 아니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훈련을 다시 처음부터 받게 하셔서라도 그 분량을 채우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직장 옮기고 교회 옮기고 순을 옮기고 사역부서 옮긴다고 끝나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취약한지를 잘 아시잖아요. 우리를 만드셨으니까. 자녀를 그 부모가 제일 잘 아는 것처럼 우리에 대해 하나님이 잘 아시잖아요. 우리의 취약점들을. 여러분 중에 관계 연약함이 있으신 분들은요, 어딜 가나 관계 때문에 힘드실 거라고요. 여러분 중에 물질에 연약함이 있으신 분들 어딜 가나 그 물질 때문에 언제든지 넘어지실 거예요. 피하면 될 줄 알고 피해도 보고, 옮기면 될 줄 알고 옮겨도 보고, 떠나도 보는데 절대로 그게 해결책이 되지 않고 더한 사람, 더 큰 문제 만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훈련시키시려고 계획하신 훈련 계획표를 내 마음대로 생략하거나 피할 수가 없다고요. 학점을 다 채워야 대학을 졸업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고 계획하시는 훈련의 그 분량을 피하지 않고 믿음으로 잘 견뎌내고 극복하고 자유케 될 때까지 우리는 그 문제와 끊임없이 씨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자, 그렇다면 도대체 그 연약함의 훈련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는 방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으로 자라나고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우리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믿음이 자라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예, 말씀을 들어야 한다고요. 그런데요, 우리가 여기서 놓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냥 듣기만 하면 내 믿음이 자란다고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선배 목사님들께서 콩나물 시루에 물이 들어가면 물이 슬슬 다 빠져나가지만 콩나물이 서서히 자라듯이 우리의 믿음도 그렇게 예배드리고 말씀 듣다 보면 가만히만 있어도 자라난다, 이런 말씀 많이 하셨잖아요. 전혀 틀린 말씀은 아닌데요, 여러분, 그게 또 전부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 열심히 나와서 예배 안 빠지고 사역 열심히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절대로 사역 안에서 믿음이 자라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이런 말씀 들어보신 적 있잖아요. 믿음 자라려면 봉사 많이 해야 돼, 사역하다 보면 믿음이 늘어. 근데 그 말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꼭 맞지만은 않다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한다고 절대로 믿음이 저절로 자라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영적인 원리인데요, 교회의 사역이라는 것은 교회 생활에 익숙해지고 관계의 폭을 넓혀가는 것이지 절대로 이 자체만으로 우리의 믿음이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오직 어디에서 자라느냐? 예배를 통해 말씀 속에서 은혜를 먹고 삶 속에서 그 말씀을 실천하고 적용하며 살아갈 때, 그때 우리의 믿음은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을 맡았던 분들이 직분을 놓아버리잖아요. 그러면 불신자들보다 더 이상해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늘 사역 안에서, 사역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하다가 이제 스스로 은혜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놓쳐버린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사잖아요. 제가 너무나도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저를 사용하셔서 설교나 양육이나 성경 공부나 신방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 중등부 아이들이나 성도님들에게 그래도 은혜나 영향력을 끼칠 때가 있잖아요. 어쩌다 한 번 있겠죠, 여러분. 오늘이 그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요, 제가 전하는 말씀 속에 아이들이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그게 제 영성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제가 상태가 안 좋아도 아이들을 사랑하시니까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라도 저를 통해서 그 아이들에게 은혜는 끼쳐주실 수 있는데, 문제는 그걸로 끝이 아니라 너하고 나하고는 따로 계산하자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무섭더라니까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영적인 침체에 빠져있다 그러면 설교할 때 은혜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될 것 같죠? 그런데 꼭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나는 영적으로 바닥을 치고 있고 말씀을 아무리 묵상해도 감격도 없고 은혜도 없고 아무런 통찰력도 없는데 설교하면 감동이 있고 은혜가 있을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은혜는 내가 끼치는 게 아니구나, 그걸 그때 깨달은 거예요. 내가 은혜 충만하고 내가 믿음 좋은 줄로 착각하면 안 되겠구나. 제가 진짜 부끄러운데요, 그거 깨달은 지가 이제 한 1년밖에 안 됐어요. 작년에 제가 로마서 말씀을 큐티하다가 믿음에 대해서 고민하고 돌아보다가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동안은 제가 착각했거든요. 늘 앞에 서서 말씀 전하고 양육하고 훈련하고 성도님들 만나서 신앙적인 권면해주고 상담해주고 하니까 정말 한심하게도 마치 나는 그렇게 살고 있는 것 마냥 너무나 큰 착각을 하면서 내 믿음이 괜찮은 줄 착각하면서 살고 있었더라고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사역을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그분과 나와의 관계, 1대1의 관계가 진짜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오래 다니고 직분 받고 사역 감당하다 보면 이거 놓칠 때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가 나오죠. 어느 날 예수님이 이 마집사님 집에 전화를 걸었어요. 마르다 마리아니까 마집사님이죠. 내가 오늘 너희 집 신방 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나 좋았겠죠. 마치 여러분 교구 목사님들이 신방 간다 그러면 너무 좋아서 막 들떠서 아무것도 손에 안 잡히고 행복하시잖아요. 할렐루야. 예, 그런 기분이셨을 거예요. 마집사님들이. 이야, 우리 집에 오늘 예수님 오신데 좋아서 난리가 났죠. 여러분, 예수님 오신다고 하니까 마리아가 어떤 마음으로 기다릴까요?
야,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죠. 지난번에는 창세기 해주셨는데 오늘은 뭐 해주시려나? 지난번에 성막에 대해 특강해 주셨는데 오늘은 절기에 대해 특강해 주시려나? 이렇게 막 기대하고 흥분하면서 기다려요. 그런데 마르다는 어떤 마음으로 기다려요? 지난번에는 홍어 삼합 대접해 드렸는데 오늘은 오딱이나 오리백숙을 좀 해드려야 되나? 지난번에 김치찌개 끓여드렸는데 오늘은 된장찌개 끓여드려야 되나? 두 마집사가요, 사모하고 기다리는 마음은 같아요. 그런데 다른 것이 있죠. 뭐가 달라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마리아는 어디로 갔을까요? 네, 예수님의 발 앞에 가서 아멘 아멘 그러면서 말씀을 듣죠. 마르다는 어디로 갔어요? 주방에 가서 정신없이 음식을 준비했어요. 그런데 막 시간이 가다 보니까 예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마리아가 열받아요? 주방에서 요리하는 마르다가 열받겠어요? 그렇죠. 요즘 시대에도 우리 교회는 절대 안 그렇지만 다른 교회들 보면 예배들이 다 열받는 게 아니라 꼭 교회 안에서 다툼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마르다가 열받아서 한마디 하는 거예요. 예수님, 마리아 좀 빨리 나오라고 해주세요. 저것이 동생이 돼가지고 개념 없이 지금 예수님만 오시면 옆에 붙어서 아멘만 하고 있다고. 식사 시간 다 됐는데 도와줄 생각도 안 하고. 이때 여러분, 예수님이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누가복음 10장 41절부터 42절 상반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너 여러 가지 일로 분주한데 음식은 하나만 해도 되니까 괜찮아. 근데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더 중요해요. 42절 하반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 말을 역으로 하면 마르다는 주님을 위한다고 하기는 했지만 빼앗겼다는 거예요? 안 빼앗겼다는 거예요? 빼앗겼죠. 이게 무서운 거예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이 마리아의 영성을 잃어버리고 마르다의 마음만을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하고 사역을 하고 있다고요. 사역은 누구보다 열심히 바쁘게 하는데요, 가슴은 메말라가지고 식어지고 지치고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교회 왜 와요? 성가대 하려고. 교회 왜 와요? 찬양팀 하려고. 교회 왜 와요? 교사하려고. 교회 왜 와요? 대표기도 하려고.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왜 와요? 설교하려고.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서는 자로 신앙인으로서 오는 것이 아니라 사역에 매여 있다는 거예요. 은혜가 메말라 버리고. 여러분, 목사가 이렇게 앞에 서서 늘 설교도 하고 양육도 하지만 목사도 교회에 오기 싫을 때가 있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 목사가 은혜 떨어지면요, 교회 오기가 싫어요. 우리 다른 교역자분들은 안 그러신데 저는 그래요, 여러분. 어느 주일 아침에 어머니와 아들이 싸움이 붙었대요. 아들은 자꾸만 교회 안 가려고 하고 엄마는 어떻게 해서든지 아들을 교회에 보내려고 실랑이를 벌이는 거예요. 하다 안 되겠으니까 결국에 엄마가 못 참고 큰 소리를 질렀어요. 야, 그래도 목사인데 네가 교회는 가야 되지 않겠니?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역 때문이 아니라 은혜를 공급받기 위한 목마름을 가지고, 간절함과 사모함을 가지고 교회에 나와야 되는 것이죠. 예배당에 올 때 진짜 예배자로 서 있기 위한 그 마음의 준비를 가지고 사모함을 가지고 나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나를 떠났구나 진노하시면서 말씀하실 때 그 당시 백성들이 제사를 안 드리고 있었습니까? 제사 멀쩡히 드렸어요. 예배 드렸다고요. 그런데 왜 너희가 나를 떠났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드리긴 드리는데, 제사도 드리고 제물도 잘 바치는데, 드리긴 드리는데 눈먼 것, 병든 것, 저는 것 드리고 있다고요. 온전치 않은 것 가지고 와서 드린다고요. 마귀는요, 오늘도 우리에게 눈먼 예배를 드리게 합니다. 저는 예배, 온전치 않은 예배를 드리게 합니다. 찬양을 안 해서 문제가 아니라 찬양다운 찬양을 하지 않는 것이 문제고요, 기도를 안 해서 문제가 아니라 기도다운 기도를 하지 않는 게 문제라고요. 예배를 안 드려서 문제가 아니라 예배다운 예배를 안 드리는 것이 문제란 말입니다. 죄송하지만 이슬람교나 유태인들, 샤머니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만도 못하게 우리가 예배 드릴 때가 참 많다는 것 아십니까? 예전에 여러분, 어른들이 꼭두새벽에 일어나서 장독대 위에다가 정한수 떠놓고 비나이다 삼신할매와 막 그럴 때 그 빌고 있을 때 졸면서 비는 거 보셨어요? 행여 졸면 큰일 나는 줄 알고 찬물에 머리 감아가면서 하얀 옷을 정갈하게 입고, 도대체 삼신할매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는데 그 모르는 대상을 향해서도 그렇게 간절하게 정성껏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 어떻습니까? 저는 기도에 인도할 때 눈 뜨고 할 때가 많거든요. 이제 보면서 특히 이제 중딩들 아이들은
기도 잘 안 할 때도 많고 하니까 보면서 좀 이렇게 기도 제목을 또 다음 기도 제목 나가고 하려면 흐름도 봐야 되고 하니까 눈 뜨고 기도할 때가 있는데, 근데 애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기도하는 모습 보면 정말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제가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그런데 같이 이렇게 눈 뜨고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진짜 심장이 멎을 것 같아요 정말. 또 재밌는 것이 막 두 손 들고 주여 주여 기도하다가 막 시계 보시고 좀 더 해야 돼 막 이러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 요새 최고의 압권은 뭐냐면 이렇게 기도하다가 이제 핸드폰에 문자나 톡이 온 거예요. 그러면 여전히 이거는 이렇게 하시고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니 안 주시니 예배의 은혜가 있네 없네. 죄송하지만 눈먼 예배 눈먼 기도 병든 것 저는 것으로 드리지 않습니까? 너희가 나를 떠났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저를 비롯해서 교회 안에서 특별히 사역을 맡고 계신 분들, 직분을 맡고 계신 분들은 그 사역과 그 직분을 더 잘 건강하게 감당하기 위해서라도 더 많이 예배하시고 더 간절히 기도하시고 더 삶 속에 예배자답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공급되지 않으면, 믿음이 자라나지 않으면 언젠가 그 사역이 짐이 되어서 나를 짓눌러 버리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역을 통해서 오는 은혜는 나를 살리는 은혜가 아니라는 걸 꼭 명심하세요. 사역을 통해 믿음이 성장할 수 없고 은혜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간접적이고 일시적인 것이고 동기부여가 되는 것이지 그것 자체가 나를 든든하게 해주는 믿음의 기초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또 한 가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할 때 중요한 것은 듣는다는 말 속에 순종의 개념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를 많은 분들이 놓쳐요. 예를 들어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잔소리를 하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대답은 하죠. 그런데 대답만 해놓고 지멋대로 해요 안 해요? 하시죠. 지멋대로 하잖아요. 제가 질문을 할게요. 귀로 안 들은 겁니까? 순종을 안 한 겁니까? 순종을 안 한 거죠. 듣긴 들었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할 때 이 들음이 말씀을 보고 예배 가운데 듣고 성경 공부 열심히 하라는 정도가 아니라요, 진짜 중요한 것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삶의 현장에서 순종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야 된다는 거예요. QTS면 실제로 삶에 적용을 해야죠. 이걸 많은 분들이 놓쳐요. 순종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증명된다는 것, 자란다는 것을 놓쳐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일날 들은 말씀, 감동받은 말씀을 삶의 현장에서 적용하고 실천하면서 말씀대로 되네, 말씀대로 했더니 은혜가 있네, 역사가 일어나네, 이렇게 순종을 통해서 내 삶 속에 말씀이 실제가 되는 것, 더 이상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머물러 있는 말씀이 아니라 성경에만 있는 역사, 내 주변 사람들의 간증에서나 있는 그런 사건들이 아니라 내 삶 속에 그 말씀이 하나님의 역사가 실제가 되고 나의 고백, 나의 간증, 나의 믿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삶의 현장에서 순종을 통해 자라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순종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고요.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26절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께서는 삶으로 우리의 믿음을 물어보십니다. 배운 대로, 들은 대로, 믿은 대로 순종하고 있는지. 말씀을 마치면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시험하실 때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반응해야 하는가? 중요한 적용 방법 두 가지를 간단히 말씀드리고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삶에 문제가 있으실 때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보이려고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 앞에서 안 들어가려고 애썼습니까? 믿음을 보이려고 애썼습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안 들어가려고 애썼습니까? 믿음을 보이려고 애썼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 어떻게 하면 사자굴 좀 안 들어가 볼까? 어떻게 하면 풀무불 좀 피해 볼까? 그런데 메어버리거든요. 그런데 믿음의 모습을 보이려고 애쓰면 그렇게 커 보이던 문제가 작아 보이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됩니다. 자, 두 번째, 내 삶이 꼬이면 꼬일수록 그 환경에서 내가 무엇을 원하냐, 내가 무엇을 해야 되냐 보다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가에 반응을 보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용서하라면 용서하시고, 사랑하라면 사랑하시고, 기도하라면 더욱 기도하시고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 가지 믿음이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구원의 믿음은 다 있어요. 그런데 구원의 믿음만 가지고서는 안 됩니다. 생활의 믿음이 있어야 축복과 기적과 능력과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활의 믿음은 순종을 통해 삶의 현장에서 자라나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통해 믿음을 물어오실 때 말씀대로 믿음대로 순종하고 살아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역사와 축복을 경험하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